당신은 지금 무언가를 잃을까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? 아니면 이미 잃어버린 무언가를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거나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한 당신이라면 아마 지금 이 순간 마음속 어딘가가 아릴 것입니다.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 묵직한 피로감.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허전한지,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무서운지, 그 감각이 낯설지 않습니다.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히말라야 기슭의 작은 왕국 카필라바스투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. 그는 왕자였습니다. 부족할 것이 없었습니다. 궁궐은 화려했고 음식은 넘쳤으며 그를 아끼는 사람들이 사방에 있었습니다. 세상이 보기에 그는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 청년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. 시다르타 고타마. 훗날 우리가 부처님이라 부르게 될 그 사람의 젊은 날 이야기를 잠깐 꺼내보려 합니다. 딱딱한 역사 강의가 아니라 그가 느꼈을 감정의 결을 함께 더듬어보는 방식으로. 어느 날 시다르타는 궁궐 밖으로 나갑니다. 처음으로 세상을 마주하는 날이었습니다. 그가 목격한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. 늙은 노인, 병들어 신음하는 사람, 그리고 죽음. 철학책에서는 이것을 사문요관스 맨 요관이라고 깔끔하게 정리합니다. 하지만 그 말 뒤에는 한 청년이 처음으로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된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의 충격이 담겨 있습니다.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? 궁궐로 돌아온 시다르타는 더 이상 연애의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. 눈앞에 차려진 사내진미가 아무 맛도 나지 않았을 겁니다. 아내의 웃음소리도, 갓 태어난 아들의 숨결도 그 순간만큼은 그를 붙잡지 못했습니다. 이 모든 것이 사라진다. 그 생각 하나가 마음속에 들어오자 가진 것들이 오히려 두려움의 무게로 변했습니다. 여기서 잠깐 저는 여러분께 솔직하게 묻고 싶습니다. 혹시 이런 감각이 있으신가요?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불안합니다.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는데 외롭습니다. 무언가를 열심히 쌓아가고 있는데 문득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어집니다. 내일이 오는 게 기대되는 게 아니라 내일이 오는 게 두렵습니다. 그 마음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. 시다르타가 느꼈던 것, 바로 그것과 같습니다. 2600년의 시간을 건너 그 감각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. 오히려 저는 이것이 신기합니다. 그토록 오래된 고통인데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처음 겪는 것처럼, 혼자 겪는 것처럼 느낍니다. 마치 이 고통이 자신에게만 찾아온 벌처럼, 자신만의 결함인 것처럼. 하지만 아닙니다. 이 불안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품는 가장 오래된 감각입니다. 시다르타는 결국 궁을 떠납니다. 29살의 밤, 자고 있는 아내와 아들을 뒤로하고 아무도 모르게 궁문을 빠져나갑니다. 흔히 이 장면을 두고 위대한 출가라고 부릅니다. 그러나 그날 밤 그가 느꼈을 감정은 결코 위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. 오히려 두려웠을 겁니다. 흔들렸을 겁니다. 뒤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았을 겁니다.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떠나는 사람의 발걸음이 어떻게 가볍겠습니까? 그 이후 6년간 시다르타는 극심한 수행의 길을 걷습니다. 하루에 쌀 한 톨, 깨 한 알로 버텼다고 전해집니다. 뼈가 보일 만큼 몸을 혹사했습니다. 고통을 이기기 위해 몸을 더 큰 고통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. 그것이
당시 수행자들이 믿던 방법이었으니까요. 하지만 어느 날 그는 강가에서 쓰러집니다. 그리고 한 소녀가 건네는 우유죽 한 그릇을 받아 마십니다. 그 순간 그는 깨닫습니다. 지나친 고행도 답이 아니었습니다. 지나친 쾌락도 답이 아니었습니다. 몸을 학대한다고 마음이 자유로워지지 않았습니다. 그것 역시 또 다른 집착이었습니다. 극단에서 극단으로 달려가는 것, 그것이 오히려 고통을 키웠습니다.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 중에 재행무상 주싱 우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.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말의 뜻은 아주 단순합니다. 모든 것은 변한다. 꽃은 핍니다. 그리고 집니다. 봄은 옵니다. 그리고 갑니다. 사랑하는 사람은 곁에 있습니다. 그리고 언젠가는 떠납니다. 내 건강도, 내 직장도, 내 감정도, 심지어 지금 이 순간 내가 느끼는 이 불안조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. 이 말이 처음에는 슬프게 들릴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부처님이 이 말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려 한 것은 절망이 아니라 해방이었습니다. 당신이 지금 매달리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원래 붙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. 강물을 손으로 쥐려는 것처럼 아무리 꽉 쥐어도 물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립니다. 그렇다고 강물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. 강물은 원래 흐르는 것이니까요. 우리의 고통은 대부분 그 흘러가는 것을 붙잡으려는 데서 옵니다. 지금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모릅니다. 관계일 수도 있고, 일일 수도 있습니다. 건강일 수도 있고, 나이 들어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. 혹은 그냥 이 삶 전체가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막막한 감각일 수도 있습니다. 어떤 것이든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. 지금 이 순간 한 번만 크게 숨을 들이마셔 보십시오. 천천히 코끝으로 공기가 들어오는 것을 느껴보십시오. 가슴이 살짝 부풀어 오르는 것. 그리고 천천히 입으로 내뱉어 보십시오. 이 숨은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. 어젯밤의 후회도 내일의 걱정도 이 숨 안에는 없습니다. 오직 지금 이 들이쉬고 내쉬는 이 찰나만 있을 뿐입니다. 부처님이 보리수나무 아래 앉아서 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.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. 과거를 후회하지도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직 지금 이 숨, 이 자리, 이 순간에 머무는 것. 그것이 마음 챙김의 시작입니다.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시다르타가 어떻게 고통의 뿌리를 발견했는지, 그 뿌리를 어떻게 직시하면 우리 삶이 달라지는지, 법구경이 남긴 말들 속에서 지금 당신에게 꼭 필요한 문장 하나를 함께 찾아가려 합니다. 조금 더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.